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고민하다가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부모님, 우리 부모가 되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을 도와줄 필요가 생겼어요.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장 저녁거리가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늘 어려웠는데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니 이제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니라 교회가 이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래저래 여유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어요. 뭐 개중에는 뭐 크고 작고 그것은 금액이 기준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게 됐는데, 이 문제가 언어의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유대인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 로마라든지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헬라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헬라어가 되겠죠.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개중에는 이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다 보니 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1세대, 2세대, 그들은 이미 아람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아예 그냥 공용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게 되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소개되는 이들에게는 이 구호품, 구제품이 가지 못하게 됐어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신들은 뭐 줄 게 없어 라고 해서 그들을 내놓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이들이 소아시아 출신들 또는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 출신 1명까지 포함해서 7명을 세울 때 반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왜 그들만 세우냐, 우리 유대인들 중에도 세워달라라고 하지 않은 걸 보면 그들이 그들을 소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행정적인 아마 오류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어요. 그렇게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이것도 거룩한 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스테반이 뽑히게 돼요. 물론 스테반이 이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회당에 가서, 자신이 원래 머물렀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회당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거짓으로, 거짓 증인들을 사서 고소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악하죠. 그런 과정 가운데 스테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60절이에요. 꽤 길어요.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긴데, 먼저는 스테반이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에 있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다윗,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2000년이 넘어요.
이 20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역사나 성경의 지식이 단편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들을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사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나서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중에 스데반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세물하고 물건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들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희가 앞으로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을 세울 때에 특별히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매년 직분을 임명받지 않고 평생 이 직분을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직분을 받고 교회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찬성을 받고 나서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러서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야 돼요. 또 노예고시가 있어요. 이 노예고시를 통과해서 6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지금 7명의 집사라고 소개되는 이들을 충분히 가르쳤을 거예요. 단순히 계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앞으로 나올 스데반뿐만 아니라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된 임무는 물건을 나누어 주고 성도들을 살피는 일, 이것이 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 모세에 대한 건데 이 모세에 대한 것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모세,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에는 3개월 동안 숨겼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숨겼다, 3개월을 숨겼다라고 설명하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이러다가는 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삼키겠다. 안 되겠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물에다가, 나일강 물에다가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골라 낳을 수 없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딸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면 죽으니까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져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덜컥하고 나와보니 모세가 아들인 거죠. 바로 그때예요. 그때 모세를 낳게 됐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우니까. 그러니까 검열하러 다니니까 아기가 낳았다 그러면 사내 아이냐 딸이냐를 볼 거 아니겠어요?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할 거고 딸이면 살리라고 해야 되니까 아이가 울지 못하도록 조심조심하긴 하는데 3개월 됐을 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세를 밖에 내다 버리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느 아이를 자기 자식을 내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느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 버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출애굽기 2장에는 없어요.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모세가 40이 됐을 때에, 모세는 유대인이고 모세가 이집트라고 하는, 옛날의 이름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갈대상자에 이렇게 띄어 보냈잖아요. 띄어 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이 바구니가 떠내려오고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져서, 그래서 모세가 건졌다란 뜻이에요. 이름이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란 뜻인데, 그 건져서 보니 아기가 너무 예뻐요. 저는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어요? 아기는 다 예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쁘게 보이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양자로 삼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기를 위해서, 이제 갓난아기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니까 유모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갈대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띄어보내면서 누가 따라오냐 하면 누나인 미리암이 따라와요. 미리암과 모세의 나이 차이는, 미리암이 몇 살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미리암이 127세 됐을 때, 출애굽 과정이 39년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 40년의 광야를 생각하면 128세에 미리암이 죽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에 죽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3살 차이인데, 3살 차이인데 미리암인 누나하고는 8살 차이가 나요. 그래, 첫째는 미리암, 둘째는 아론, 셋째가 모세가 되는 건데, 3개월 된 이 모세를 8살 된 미리암이, 누나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어디로 가나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이걸 건지게 되니까 미리암이죠. 누나인 미리암이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유모 찾으시죠? 맞아요. 유모 찾으시죠?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마침 아는 유모가 있는데 이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했을 거예요. 아기도 잘 키우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소개받았는데 모세 엄마죠. 모세의 친엄마예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엄마고 친엄마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어야 되는데,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나를 공주가 키우고 양자로 키우고 나를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신 뜻이 있을 거다. 그 뜻은 이스라엘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이 모세가 40이 됐을 때, 40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러니까 애굽의 후계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되는 일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맡기려고 나를 이렇게 왕자를 세우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애굽 군사 하나가,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막 가해를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가해를 하고 막 거의 죽다시피 때리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모세가 가서 그를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그 애굽 군인이 죽고 모래로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 맞았던 사람이 봤단 말이죠.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둘이서 문제로 인해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모세가 나서서 왜 싸우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더냐?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더냐? 라고 책망하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는 애굽 군사를 죽이더니 이번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없는데, 그 뒷말이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온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자 모세가 도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 군인 한 명을 때려 죽여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3번에 걸쳐서 모세가 120에 죽었는데 40년, 40년, 40년을 끊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40살까지 40년은 왕궁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40부터 80까지 이 40년은 도망자로 살았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꽤 먼 곳으로 광야로 와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고 살았더라. 이게 40년이에요. 그리고 80이 됐을 때에 모세가 120에 죽었으니까 사실 80이란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겠죠. 모세가 죽을 때도 건강했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128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80보다 훨씬 더 건강한 8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건강하고 그렇게 막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어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모세가 사실은 그 40년을 지금 고향을 못 간 거잖아요. 근데 이 80에 40년 동안 고향을 못 갔으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지금 부모님도 보고 싶고 살아 계실까? 연락도 안 되니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들을 데리고 핑계 삼아 저 높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벌거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애굽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형제들은 잘 있나? 라는 생각에 보고 싶은 사람들, 또 양어머니인 공주도 보고 싶지 않을까요? 등등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곳이 보고 싶어요. 40년을 함께 했던 곳이니까. 그래서 올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돌아가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40이 됐을 때 준비했던 것, 모세가 계획했던 것,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나이가 80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노인네가 우리와 함께 애굽을 나가자 그러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또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등등의 변명을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냐고요. 몰라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나이가 몇이냐, 뭐 건강하냐, 능력이 있느냐 등등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아마 이러한 기준들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모세가 한 일은 뭐 대단한 리더십이 있고 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잘 순종하느냐, 내 말에 잘 순종하느냐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를 더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나이가 많은 거 내가 안다.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잘 따르지 않을 것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가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말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걸쳐서 41대, 81대, 121대를 설명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존경한다고?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말한다고? 스데반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따르고 있느냐? 이용하는 건 아니고 지금 스데반에게 모세의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모함을 했어요. 거짓 고소를 했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존경한다고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들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의 돈벌이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을 지금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병이 들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못 갔느냐?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낸, 다음 말씀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어리석음을, 저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함으로 마치 자는 것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설명으로 스데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행복한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 역사, 과거의 역사입니다. 벌써 4천여 년 더 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0년도 아니고 4천년이 넘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을 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이라고 말하면 죽었을 때 그 유언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어요. 엉터리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버이 주일을 대할 때마다, 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부족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참 아쉬움과 죄송함을 느껴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녀들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소중하듯이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 예수님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면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부모의 신앙이 없다면 자녀들이 뭘 물려받겠느냐고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자랑할 게 없고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고 자녀에게 물려줄 명예도 없어요. 그러면 실망할까요? 실망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스데반이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초라하고 볼품 없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이 부모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